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도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잡족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일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고, 두 번째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이유를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요.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건지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 때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예식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1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교절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과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구원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심판으로 인해 죽는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족의 장자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초태생을 구별해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미간의 표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관장합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죄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권능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성경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질러가는 직행길은 팔레스틴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애굽의 상인들은 다녔습니다. 그 길로 요셉이 팔려왔고 그 길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길을 통하면 늦어도 40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틴을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진행에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울 때 볼 수 있듯이 블레셋에는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하셨으며 죄를 제거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더라면 아낙 자손인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 쉬운 길을 통해 빠른 시일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강력하고 싸움을 잘하는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며 낮에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으로부터 오는 시원한 바람과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추어 주므로 밤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 주었고 광야의 뱀과 같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변의 어떠한 대적들도 그들을 감히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죄의 누룩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지성소, 그분의 임재 속에 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광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담대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힘내주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이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실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늘 옆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가서 침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늘 새겨놓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태생 하나님의 장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믿고 나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는 제거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사탄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속히 이 사명을 마친다면 우리도 하늘 가나안 땅에 속히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졌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새기시고 우리 행동 속에 늘 그렇게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속하신 예수님, 그 권능으로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속히 우리가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어떤 반대와 두려움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빨리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속히 하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